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지만 권성민이라는 이 목사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목말라 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으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특히 우리 동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보게 되어지죠.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교회가 채용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돈의 맛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 그리고 통계와 합리성에 입각한 성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정작 홍수로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무언가 허한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었고 눈물은 언젠가부터 메말랐으며 열광적인 찬양의 소리는 언제 들어보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속은 너나 할 것 없이 퍽퍽하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교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는 그와 결부되어진 바로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또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성 중에 교회라고 말하는 이 제목의 가사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려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바라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나의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이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가사의 내용이 동현교회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느낌으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의 전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완악하게 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죄인 취급을 받았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일부 세리들은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같은 이의 근처에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이는 이 외양에 치중을 했고요. 자신의 의의를 쌓는 일로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문둥병자들을 만져주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은 깨끗이 면도를 하고 질병을 보유하지 않는 그저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동현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오늘 본문, 작은 아들 탕자, 고집스러운 형, 그리고 두 아들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포옹하는 아버지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상속받을 자신의 몫을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멀쩡한데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동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율법에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재산, 특히 이 땅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를 결정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바로 그 재산을 소유하거나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들은 아버지를 곧 죽을 자처럼 취급을 해서 상속을 요구했고 그것도 가문의 기업인 땅을 처분해 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이 아버지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그 먼 나라는 화려하고 그리고 감미로운 에덴 동산과 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아버지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신앙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너는 더 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다니까? 일상에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 나라에서 아들의 삶은 어땠나요? 멋진 문화의 매료가 되어져서 그의 삶은 허랑방탕 이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았을 그 재산을 유흥으로 다 날려버리고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매우 비참한 처지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방탕한 삶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이 돼지를 먹이는 끔찍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아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받았고 이쯤에서 이제는 이야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탕자처럼 우리들이 때로 돼지우리에 처박히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을 그저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처박아 버리고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망하고 온 가족이 잠든 여간방에서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들의 빚, 하루 모텔 방값 3만 원이 없어서 네 식구는 그렇듯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잠든 두 딸의 얼굴을 보면 죄책감이 몰려들지만 부모가 떠나면 남겨질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서 그들도 함께 데려가려 한 마지막이 될 밤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큰 숨을 몰아쉬고는 밸브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가서 가만히 누웠죠. 네 가족이 누운 여간방엔 무심한 벽시계 소리만 크게 울렸고 그렇게 시간이 멈추기만을 그들은 기다렸답니다. 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어둠이 천근만근 짓누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창틈 사이로 환한 달빛이 새어들어서 부부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순간 아빠는 벌떡 일어나서 창문 곁으로 뛰어가서 그 창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가득 흘러내렸고 아내도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희 가족을 좀 도와주세요. 세상을 등지려던 그 순간 그들에게 비친 마지막 빛은 그들로 하여금 여간방 창문을 열어 제치게 만들었고 밤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두 딸을 등교시키며 부부는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따금 그날 밤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리죠. 그때 가스 가득한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절대로 짓지 못할 그 미소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누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탕자도 그랬습니다. 현실의 끔찍한 고통을 절감하게 되어지자 마침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아버지께 돌아가 죄를 고하고 단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하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극심한 배고픔 때문이었지만 그가 돌이켜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의 자애로운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상실할 때마다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을 제공해주는 그 음성을 향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만족함을 줄 것처럼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번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저 지옥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여 듣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완전한 평안은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어렵사리 결정을 했죠. 하지만 그 발걸음은 여전히 그렇듯 가볍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기도 했고, 그래서 과연 용서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그를 향해 마구마구 뛰어오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쩌다가 동구 밖에 나갔는데 아들을 발견한 것일까요? 오늘 한번 동구 밖에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아들을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죠.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편히 발을 뻗고 잠을 잘 부모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저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 아들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에서 한 선교사 가정을 소개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6명인데 혹시 이곳에 6명의 자녀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남자아이 2명을 더 입양을 해서 키우셨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온 집안을 정신없이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요. 아주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유독 입양한 아이들이 더 말썽을 피웠고요. 방이며 침대까지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더럽혔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이 입양된 아이는 선교사님께 아주 심한 욕도 하고 물건도 집어던졌고 함부로 대해다가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속썩이는 입양한 아이를 찾고자 그 선교사 부부는 맨발로 거리를 뛰어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리를 헤맸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 외침은 아주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양을 해 주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출까지 해버리고 이렇듯 망나니처럼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배은망덕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를 간절히 찾고자 쫓아다니는 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혹시 저 멀리서 살아가는 그 아들이 오지는 않을까? 오늘은 오지 않을까? 내일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멀리서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그가 내 아들일지 아닐지 알 수 없으나 그냥 무조건 뛰어가서 확인이나 해보자 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뛰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 부대에 가보면 모두가 다 까까머리, 같은 색깔의 옷, 같은 색깔의 신발을 신은 군인들을 볼 수가 있죠. 부모가 부대를 방문해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에 초대받게 되어질 때 수백 명이 넘어서 그 자리에 모인 그 군인들이 하나같이 그놈이 그놈 같고 다 똑같아 보여도 어떻습니까?
마구 피가 당기는 거예요. 내 자식을 향한 피가 막 당기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 자녀를 그렇게 찾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죠. 사실 오늘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매우 멀어서 도대체 형체를 분간조차 할 수도 없어 보이지만 이 아버지에게 그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구걸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을 열심히 연습하며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혹여나 단어라도 틀릴까 싶어서 마구 연습을 하고 갔겠죠. 저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멋대로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응당한 매질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충분한 다짐을 받고서야 그를 용서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위엄도 내동댕이 칠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준비한 말을 급하게 쏟아놓기 시작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니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어떻게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이 음성이 곧이곧대로 들렸겠습니까? 전혀 조건화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게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그저 기쁨에 차서 아들을 위해서 급하게 종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준비케 합니다. 이는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아들로서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절차요, 신호라는 것입니다. 가락지는 과거의 공식 문서에 도장을 찍는 역할로, 그리고 당시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내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주인의 아들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특히 살찐 송아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찐 송아지는 작은 숫자의 인원을 향한 잔치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초청을 예상하고 준비한 음식인데, 당시 상황을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옆집 숟가락이 도대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굴고 집을 나갔던 이 사건을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설령 그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 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불효막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어떻게 저런 놈이, 이런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편하게 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배설한 이 잔치는 동네 사람들이여, 차려진 음식 맛있게 드시고 부디 돌아온 저의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요청의 식사이자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먹은 자는 말이 없다. 결국 넘치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조차도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당당한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가 누구입니까? 이 탕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다 아시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추악한 인간이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어?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그렇듯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죠. 너 내가 다 알아. 거짓말한 것 알고 나쁜 짓 한 것 알고. 그런데 어떻게 그 뻔뻔한 얼굴로 들고 와서 기도를 해? 찬송을 해? 한 입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해? 정죄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순간순간 탕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사실은 긍휼과 인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자격을 상실한 탕자와 같은 우리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품에 우리는 안겨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아들의 이 허랑방탕한 삶을 다 이미 아셨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를 다 아시면서도 왜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셨을까요? 퀴즈입니다. 사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워지는 내용들을 다 알면서 그래 너 나가서 한번 생고생해봐 이렇게 내모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사실 이 아들을 자신의 앞에 꿇어 엎드려 놓고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질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붙들어 두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결국은 뛰쳐나갈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그의 결정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이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크게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스스로가 작정하셨는데 이것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안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들이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그 아픔을 하나님 스스로 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스스로가 무력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무력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진해서 그 무력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무력함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당장에 다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해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무력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로 우리의 선택을 결코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들이 삐질 줄 알고 물론 어머니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지리도 말을 잘 들어먹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 늘어놓는 이 못된 자식의 안녕을 위해서 묵묵히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그러면서도 자녀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잠잠히 자신의 헌신의 분량만을 채워가는 이, 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우리는 집을 떠날 수도 있고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일주일 동안의 죄의 삶에서 이제 주일 한 날 돌아서는 그 정도의 삶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명은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잃은 자를 찾기도 하는, 돌아올 탕자의 고향도 되어져야 하는, 그를 위해 잔치를 배설도 해야 하고요, 살찐 송아지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을 수 없고요, 그저 내 자녀를 사랑하듯, 내 자녀를 용서하듯 이유 없이 그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을 졸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 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저도 집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오히려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무시를 당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홀로서 가슴 앓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아버지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때로는 나 자신마저도 다 내어주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깊은 고통과 상실감도, 또
겨우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기회가 되어진다면 큰아들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만, 또 다른 아들인 큰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패배감도 맛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될 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인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한 아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도에 넘치는 이 사랑,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종을 기대했는데 다시 아들로 받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이 온정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도 아버지가 되라. 교회와 죄로 물든 이 땅을 위해, 지금도 저 먼 나라에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쏟아라. 그들을 위해 고향이 되어줘라. 피난처가 되어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이렇듯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은 기다림이라는 짧은 글로 저의 부족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안 보여도 죽도록 아파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림도 매우 힘이 듭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낮아져도, 조금만 억울하고 아파도 소망은 금세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자꾸만 기웃거린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기 때문에.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아버지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자비와 관용으로 기다리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자비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습관을 따라 종교 생활에 충실하지만 가슴은 차디찬 냉골이요 얼음덩어리, 짙은 안개 속 어둠을 헤매는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또 다른 이 시대 수많은 탕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탕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아비의 눈물,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그런 탕자의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듯 주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라 말할 수 없는 극악한 죄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또 다른 탕자를 향해 피난처요, 고향이요, 아버지의 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아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효막심한 자녀들이지만 놀라운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된 삶의 향락에서 뒹구는 저희를 향한 가슴앓이와 오랜 기다림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아버지됨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또 다른 탕자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동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자의 고향이자 아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